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종말에 대한 말씀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이러한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어제 말씀 이 10처녀 비유에서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처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다려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에, 주님이 어느 때에 갑자기 임하실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잠들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태하게 사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깨어서 항상 주님 앞에 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때가 되어서 돌아와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 그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1달란트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내어 쫓긴다는 그런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건 비유이지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을 부여하면서 매니저에게 우리 집안을 좀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긴다든지, 주인이 어떤 청지기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가을이 되어서 이듬해가 되어서 찾아와서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더 크게 맡기는 그런 일들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있었던 일들을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인생이 돼요. 받은 인생이 돼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신앙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달란트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말이 마치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다 이거 내 것이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 내가 영원히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때에 너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점검하실 때 예,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가 잘 선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맡겨주심은요, 내가 관리자라는 의미가 돼요. 청직이라는 의미가 돼요. 일시적으로 이것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용해야 할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아침에 한번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 몸이 내 것 같지요. 사실 내 몸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요, 고장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내 몸은,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맡겨주셨는데 이것도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지식도 마찬가지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재물까지도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요, 내가 장사했는데요,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건 내 것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열심히 남기고 활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습니다. 37살인가요? 일찍 죽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죽거든 내 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밖으로 내 손을 이렇게 보이라, 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왜 그랬는가 하면 천하에 호령하던 알렉산더도 이렇게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좋은 천하를 손에 쥐었다 폈다 했던 그 알렉산더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마지막 장례식을 통하여 보여주라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사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맡은 자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것을 선용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 또 하나는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릇이 큰데 나는 10달란트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주인의 생각과 판단은 3명의 종 가운데 너는 금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기 중요한 표현이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그 믿음대로, 그 지혜대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주시면 불평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태어나서 유아기의 시절이 있고요, 유소년기의 시절이 있고요,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60, 80으로 놓고 볼 때에도 여러분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칼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요즘은 뭐 기계로 연필을 깎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연필을 깎잖아요, 칼로. 근데 여러분 유치원 어린 아이들은요 연필을 잘 못 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잖아요. 왜? 분명히 이 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연필을 깎지만 이 칼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칼이 연필을 깎다가 손을 벨 수가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성장한 다음에는 얼마든지 칼을 다룰 수 있는 이 기술도 있으니까 뭐 연필도 깎고 공작도 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내가 하겠다고 칼 달라고 하면은 엄마가 손도 쥐어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아도 그것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가 있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큰 거 맡겨주세요. 다 맡겨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재능대로, 믿음대로, 지혜대로, 능력대로,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맡겨주신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에는 저 이거 감당 못하는데요,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5달란트,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관리하나?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에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 감당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 그거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거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 그것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어려서 자매가 이렇게 아이고 내 딸이 시집 가서 무슨 일을 하겠나? 내 딸이 출산한 다음에 아이는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친정 엄마가 가서 다 챙겨주고 다 해주고, 딸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다 해줄게. 육아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 가가지고 아이 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래요. 엄마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왜? 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주님 저 이거 못해요. 저 이거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이건 내가 맡은 것이나 내가 해야 한다. 그 순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명의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을 활용합니다. 근데 둘로 딱 나누어져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2배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받는 그 순간부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시는가? 내 친구는, 내 이웃은 나의 2배, 5배를 받는데 왜 나는 내 그릇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거 사용했다가 괜히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남긴 그 자에게 주면서 이거 너 더 활용하라고 맡기신 그런 역사를 봅니다. 상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금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 하면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여 벌은 품삯이 그게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6,0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남자 장령이 20년 동안 벌어 저축하여서 모을 수 있는 돈이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반밖에 안 되고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가치 자체만 놓고 보면요, 이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뭐 대충 계산해도 이건 수억 원이거든요.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활용해야지, 선용해야지, 하나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해야지.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내 믿음의 그릇을 따라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선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과정과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어찌 보면 오늘 요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여러분 남겼다고 해서 너는 큰 상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 해서 너는 그 다음에 큰 상을 받고, 그런 비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상과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착하다는 게 뭘까요? 뭐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향하여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하며 섬기는 사람.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이때에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그 차량 기사님들 휴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이 이렇게 차량 운행으로 섬기시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거 당연히 장로님들이 하셔야지, 권사님이 하셔야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에 이 기간은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셨구나, 그 선한 마음을 주신 것 그거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지. 의료 선교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내서 어제도 와서 밤늦게까지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사역,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때로는 내가 의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제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주신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삶을 옮기면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지, 나는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도리도리 하지 말고, 그래 내가 감당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 선용하겠습니다. 미국의 1984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 알토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 존 다슨이라는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막 비도 새고 교회가 낡아서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0불, 한 1,200만 원 정도가 견적이 나왔어요. 재정부에 알아보니까
교회 지금 재정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1,000불 남았다는 거예요. 한 12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1,200만 원짜리 공사하기가 이거 뭐 부족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헌금을 해야 되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들과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 1,000불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한번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 보름 6주 동안 각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활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액수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수리합시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게 교회 출석 인원은 50명인데 교회 재적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니까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나오잖아요. 1,000불 200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씩 다 나눠줬어요. $5씩 다 나눠주고 한 달 그 6주 후에 우리가 그 $5 활용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6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막 레모네이드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기 집 앞에서 팔고, 할머니 권사님들은 막 쿠키 만들어서 도네이션 이거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에서 모은 돈이 얼마냐면 15,000불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1,000불이 15,000불이 됐죠. 교회 수리 다 하고 5,000불 남은 거 선교비로 사용하고 뭐 그런 역사가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 그 기록 가운데 남아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디마디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달란트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하겠다, 이런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디마디 주셨어요. 8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운데 내가 활용할 것이 무엇인가? 2022년 남은 이제 5개월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할 것, 내가 준비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활용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것,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곳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활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달란트 비유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마음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을 따라, 내 재능을 따라, 하나님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것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